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힘듦 속에서 깨닫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출애굽기 기록의 목적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은데, 이것은 창세기 15장 말씀 13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이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마침내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재언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특히 뭐가 있냐? 바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학원 생활, 여러 가지 생활들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그 일상 속에서도 같이 반복되지만 때로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내가 태어난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어릴 적부터 유학을 가서 살았다 하면 좀 다를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조금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올라가서 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 쉽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것도 있냐,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향수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전의 삶을 잊지를 못해요. 그 환경에 내가 맞출 뿐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총리는 요셉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생활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요셉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말살, 즉 없애버리는 수정을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가 너무 많고 강하여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위협이 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순히 너무 많다기보다는 번식의 속도와 체력의 강건함이 상대적으로 애굽인들보다는 더 급속히 성장함에 있어서 바로 그들에게는 무엇이냐? 위협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애굽인들의 적으로 대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반히브리 정책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걱정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왜냐하면 두렵건대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체력이 우리보다 강해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반대편에서 붙어서 우리를 무찌를 가능성이 크다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쉬움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보니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을 이제 뭐하냐? 노예,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릴 감독도 세우고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노예 행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밑에 두고 부려먹겠다고 하는 그 모습은, 그들은 그만큼 최악의 선택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평안함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새로운 왕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은 가득 쌓여져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 반역할 것이라고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요셉이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면 그들은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함을 보여줘요. 그러나 노예 제도를 채택해서 그들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12절 13절 현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번성하여 그 수가 늘어나자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더욱 혹독한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며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고된 농사일로 그들을 잔인하게 뭐했다고요? 혹사시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니 얼마나 또라이 같은 집단일까라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처럼 막 부려먹으니 오히려 더 수가 늘어난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혹독한 일을 그들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 노동 착취를 떠나 민족 정신의 말살을 노린 정책이었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엄청난 증오가 가득 차 있었고 그만큼 두려운 마음도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힘듦 속에서도 끝까지 본인들이 하나 되고 하나됨을 잃지 않고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난이도도 점점 올라가요.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라는 것을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이상을 한번 바라볼까요? 내가 하는 지금 공부가 힘들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 주는 깨달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 깨달음은 각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살면서 결국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굽기와 같은 비천한 일, 노예를 완전히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을 바라냐?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느 왕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른 길을 열어주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에서도 후렴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어떤 것을 의지하냐? 하나님 한 분이지 않을까요? 고통 속에서의 배움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 하면 저를 따라할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힘듦을 내가 겪어갈 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조금 더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힘듦을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에 주실 은혜를 먼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